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 그 자리, 우리가 선 그 자리,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 그 정황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진 자리인가, 어떠한 의도하심 가운데 있는 자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 그 자리.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구름과 흑암과 번개와 뇌성으로 강림하시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 그 자리는 그와 같이 두려워 떠는 자리가 아니다. 옛날 너희 손조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러한 두려움으로밖에 경험할 수 없었지만 너희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22절이 이야기하는 너희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포함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만 경험하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함께하심, 간섭하심, 위로하심,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낙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오히려 우리가 가진 지위와 신분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있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심히 낙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낙심을 어떻게 제거해 주실 것인가 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신앙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진 지위, 이미 우리가 가지게 된 신분,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인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에게 이 내용은 뭔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고, 뭐가 굉장하다라는 거야,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굉장하다라는 거야, 난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여전히 고달프고 여전히 심히 낙심한 가운데 있는데 뭐가 굉장하다라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 내용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는 아마도 우리가 지금 직면하여 있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고달픈 까닭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첫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천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를 좋아하는 이유. 천사는 왠지 우리를 그 고달픈 현실에서 건져줄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고달픈 현실에서 건져내줄 초월적인 존재. 예. 그리고 이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일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안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늘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대면하며 살아가자니 고통의 연속이고 믿음을 지키자니 그 인생이 너무나도 깁니다. 언제 끝날라나, 언제 사라질라나,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난제 중에 난제라는 것인데 히브리서는 이와 같은 난제를 다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정황들이, 여건들이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계신 동행의 현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상황이 어떠한가, 내 여건이 어떠한가, 내가 직면하여 있는 그 정황이 어떠한가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지만 히브리서는 그 정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황 가운데 누가 함께하냐, 누가 함께하냐, 누가 함께해서 인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정황이 어떠한가, 상황이 어떠한가, 내 실력이 어떠한가, 내 여건이 어떠한가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아등바등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너 힘든 거 알아, 고달픈 거 알아, 실력 없는 거 알아. 근데 거기에 누가 함께하고 있냐고, 누가 함께하고 있냐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에 들어가게 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 세계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과정을 그저 견뎌내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과정을 누리는 자리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모임에 들어간 자,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 세계를 회복해 나가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그 과정을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실력에까지 자라가야 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내용을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성경의 비유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여러 번 살펴보았던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탕자의 비유는 자기 몫의 재산을 받아들고 나간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받아들고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가 그 재산을 다 날려먹고 돌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작은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어떠한 짓을 하였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저는 아버지의 자식으로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라는 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에게 새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배설하여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은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지낼 때에도,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의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쁠 때나 못났을 때나 여전히 그의 지위는 그의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지점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과율이라는 세상적인 이해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못난 짓을 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못난 짓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인과율의 이해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위치한 우리의 자리, 우리의 지위, 그 자리가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곧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개입하시고 다스리시는 그에게 속한 그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처하여 있는 이 자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리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그에게 속한 그의 백성이라는 신분과 지위로 서 있는 자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 처하여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 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다운 삶 또한 살아내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를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에 합당한 삶 또한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직면하여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우리가 선 그 자리를 알고 그에 걸맞은 명예로운 걸음을 걸어내느냐, 아니면 슬슬 도망이나 치고 못나게 구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내느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를 알고 그에 걸맞는 명예로운 걸음을 걸어내느냐, 아니면 그냥 그저 두려워서 무서워서 망할까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할까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슬슬 도망이나 치고 못나게 구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낼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선택의 기로라는 모호한 상황에 직면하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그냥 좋은 거면 주시면 되지 왜 좋은 거 놓고 나쁜 거 놓고 선택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달라고 보챕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런 위협이 없는 문제 없음이라는 평안을 달라고 보챕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대단한 거 원했습니까? 그냥 문제없이 평안하게 좀 살 수 있게 해주면 안 됩니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보챕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저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라는 말과 같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그냥 시키는 거 할게요. 하라는 거 할게요. 그냥 밥이나 굶지 않고 문제없이 잠자리 걱정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잘하면 천국을 떠올리고 못하면 지옥을 떠올리는 인과율과 같은 세상적인 이해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큰아들도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풍악 소리를 듣게 됩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한 아버지가 그에게 잔치를 배설한 풍악 소리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이에 큰아들은 화를 내며 함께 즐기자는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지 않냐고 역정을 냅니다. 이 아버지는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그를 달래보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그 생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어떠한 부분입니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무척이나 기뻐하였지만 그 기쁨의 핵심에는 그가 돌아온 것이 끝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돌아온 것이 전부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즉 작은 아들에게는 앞으로 큰 아들처럼 살아가야 하는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도 결국에는 그 큰 아들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버지와 동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받들며 이는 이제 그에게도 매일같이 일만 하는 것 같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은 불만이 가득한 인생이 참으로 고단하고 참으로 고달픈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러냐고,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대접해 주지 않고 맨날 일만 시키냐고, 저놈은 저 나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들어왔는데 왜 나는 일만 하는 것 같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고달프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느냐고 하는 그 자리에 이 작은 아들도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과정. 그리고 이는 그 큰아들이 그와 같은 고단하고 고달픈 과정을 지나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이 이야기는 우리 또한 지나가야 할 그 과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야 할 과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다. 즉 오늘 본문이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두려움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기쁨과 환희로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그 현실에서 길을 잃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왜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내시기도 하고 기쁨과 환희의 모습으로 나타내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그 현실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그냥 기쁨만 떠올렸으면 좋겠는데 왜 두렵게 하십니까? 무섭게 하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길을 잃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복된 운명 속에서 명예로운 걸음을 걸어내느냐 아니면 부끄러운 걸음을 걸어가느냐, 그와 같은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망령된 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그 사람의 지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사람의 지위. 에서는 그와 같은 명예로운 지위를 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어리석은 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 무엇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그것만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거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만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것만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내가 원하는 그 무엇만 주신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갖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거래. 겨우 그런 것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로운 지위를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우상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격을 그렇게 저질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짓을 자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저것만 해주시면 저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우상에 비는 것과 같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라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격을 떨어뜨리는 짓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마치 하나님이 무엇인가가 부족한 분으로 여기고 그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하며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1,000,000원 바칠게요, 이것만 해주시면 100,000,000원 바칠게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하며 자신의 소원 성취를 요구하는 그러한 짓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자의 지위와 정체성을 완전히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어진 현실을 그저 담담히 살아내는 걸음을 뭔가 무기력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현실의 삶을 담담히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있는데 그것을 뭔가 무기력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삶에 뭔가 막 스펙타클하게 막 복권이 터지고 막 부동산이 터지고 막 자녀들이 막 서울대학을 가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그렇잖아, 내가 기도했더니 그렇잖아, 내가 환상을 봤잖아,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할 것 같아. 그저 그냥 주어진 현실을 담담히 살아가는 그 걸음을 무기력한 것으로 여기고 막 병신같이 바라보고 막 그러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아벨의 이야기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이야기요. 24절 말씀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에 아벨의 피가 왜 등장하는가? 갑자기 아벨의 피가.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로 가인의 동생입니다. 아벨은 형 가인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벨의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말합니다. 그 호소는 과연 어떠한 호소였습니까? 하나님, 저 나쁜 놈을 당장 처단해 주십시오 라는 호소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이 호소는 하나님, 당신의 창조가 어찌 사망을 향하게 하십니까? 라는 호소입니다. 당신의 창조가 어찌 사망을 향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아벨의 피가 하는 호소를 갚아 주시는데 이를 보복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망의 원인과 결과를 다 씻어 주시고 당신의 그 창조를 다시 생명을 향해 가게 하는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생명을 향해 가게 하는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보복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갑자기 예수의 피는 왜 등장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 피로 죄로 무너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만 읽으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께서 그 죽음으로 사망을 향해 가는 우리 피조 세계의 삶의 방향을 생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피로 이루신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께서 피 흘림이라는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셨다. 이는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것이 영생을 허락받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잘못될까봐, 망할까봐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까봐, 망할까봐, 잘못될까봐, 어찌 될까봐, 저찌 될까봐 그 기준에 의해 좌로 가기도 하고 우로 가기도 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 물론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잠깐 고난과 고달픔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정황을 직면하여 살아가는 시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와 그 지위에 걸맞은 걸음을 걸어내는 그 영광과 그 자랑과 그 명예로움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될까봐 화내고 잘못될까봐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정황 가운데는 여러 가지 성경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아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악한 정황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 때려 죽일 놈들라는 식으로 신자의 명예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지위는 또한 그 지위에 걸맞는 걸음이라는 영광과 자랑과 명예로움은 어떠한 행위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만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감수하며 손해를 감수하며 그 가치를 품고 그 가치를 추구하며 담담히 내 현실을 살아내는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 확인하게 되듯이 이 땅에서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어낸 자들의 그 인생에는 그 고난으로 인한 고유한 흔적이
새겨집니다. 예, 상처가 있습니다. 고유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 그 흔적을 보고 너 그때 생긴 흔적이구나 라고 하는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 지위에 걸맞은 걸음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영광과 자랑과 명예로움이 그 흔적을 통해 증명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가 그 속에서도 신자의 명예를 지켰구나, 신자로서 살아냈구나, 그 추악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신자로 걸음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명예로운 말입니다. 모든 약점이 더 이상 약점으로 여겨지지 않는, 모든 부족이 더 이상 결핍으로 여겨지지 않는, 오히려 그 모든 약점이, 그 모든 부족이 우리에게 영광과 자랑과 명예로움으로 여겨지게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를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회개해라, 네가 죄지어서 그런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의도하심이 있고 그 의도하심은 선하시다. 지금 잠깐 이 땅에서 불편할 수 있고 고달플 수 있고 고난스러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너희 창조가 생명을 향해 가고 있다. 그 생명을 향해 가는 창조가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한 숟가락만 더 먹자. 요즘에 하진이가 밥을 많이 안 먹어가지고 하진이 엄마가 굉장히 하진이한테 빈대요. 빌어. 한 숟가락만 더 먹자. 한 숟가락만 더 먹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고, 한 걸음만 더 가보자. 한 걸음만 더 가보자. 창조의 완성을 향해 힘든 거 안다, 어려운 거 안다, 고달프고 고난스러운 거 안다, 한 걸음만 더 가보자 라고 우리에게 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 밥을 안 먹으면 한 숟가락만 더 먹자라고 하나님께서 비시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현실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